월터 미셀 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의 주제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이 마시멜로 그러니까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맛있는 그냥 사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맛있는 그 부드러운 젤리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15분을 기다리면은 이 마시멜로가 앞에 있는 것보다 2배를 더 주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그 마시멜로를 집어서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먹고 싶어도 15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이 지나고 나서 마시멜로를 또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셸 교수는 이 15분 전에 마시멜로를 먹은 그 아이들과 그 다음에 15분 후에 약속대로 마시멜로를 먹은 그 아이들의 그룹을 나누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결과는 15분 기다리기에 성공한 그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학업 성취도에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는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시계를 들여다보면은 시계가 대부분의 시계는 다 초침이 있고 분침과 시침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숫자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되어졌는가, 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처럼 초침이나 분침이나 시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빠르다 늦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또 시간이 더디 간다, 왜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는 시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인내하기 힘들 때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내가 잘 됩니까? 인내하기 어려워요. 금방 포기하는 중.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탈락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인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올 때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시대를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시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땅까지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대단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도 대단히 훌륭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더 뛰어났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한 나라들에 있어서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매년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 배상금과 그 다음에 세금을 계속 매년 바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속국으로 있는 너희 나라와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우리 로마는 같은 급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신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의 왕인 황제는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해라 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신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에 로마 황제를 하나 더 추가시킨다고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뭐 다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로마를 좀 더 떠받치게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갖게 하면서 세금 마치면은 그냥 그 나라들이 있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억가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천명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압을 피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지나신 분들, 우리가 그때는 다 도시도 웬만한 아주 큰 도시 아니면 다 그냥 시골 같은 도시였었겠죠. 어떠간에 시골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얼음도 지치고 아니면은 또 산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소풀도 먹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요. 이제 노는 것이 그러한 어떠한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놀다 보면은 추워요. 추우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불을 핍니다. 불을 펴서 조심스럽게 불을 핀다고 하지만은 그냥 불을 피다 보면은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른 풀 이런 데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몇 등으로 까지 번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놀라가지고 그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있는 걸로 막 계속 사는데 지게 작대기로 가서 그 불을 막 끄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두드리면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불티가 튀어가지고 옆에 더 그냥 불이 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전파의 도구로 핍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신앙이 떠나야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더 핍박이 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12사도 이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이방 지역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방 지역에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그 시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일신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져요. 발각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끌려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황제 숭배를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거예요. 그럴 때에 황제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옥살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내어놓는 극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억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대응하는 대응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만날 때에 어떻게 대응해라.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끼리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니까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9절의 말씀이 그냥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앞에 나오는 8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 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어려움의 원망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다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죠? 옆 사람과 다툼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의논하고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다 보면은 이 어려움이 좀 심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그런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부모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부모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을 닮아서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니까는 얼마나 그들이 정말 막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겠어요. 그런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홍해만 만났으면은 그들은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뭐 어떻게 하지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잡히고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니까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바로의 사주를 받고 야 여기는 매장지가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데려가서 저쪽에 가서 그냥 광야에 다 묻어버려라.
이런 어떤 사주를 받고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모세가 바로와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욕을 해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낙망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주라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와해되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려움 만날 때에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인 원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8절 말씀에서는 길이 참아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7절에 2번, 8절에 1번.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함에도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멀리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눈앞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내가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에서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된 수고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에 열매는요,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노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종적인 그러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영광을 바라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그 영광의 엄청난 것은 이 땅 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 위의 것 우리가 소망하지 마요. 이 땅 위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그 농작물들의 작황은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여전도에 또 연합해서 우리 또 문경세제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문경세제 사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죠? 이미 다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사과도 벌써 출하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늦게 나오는 부사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메워서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가 봄에 꽃이 피고 그러면 그 꽃을 다듬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장 눈앞에 그들의 수고한 그 열매가 그 다음날 그들의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농부의 인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그 신앙의 인내 뒤에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정되어지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평탄함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악조건을 견뎌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보인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겪었던
배고픔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배고픔을 알아요? 아이들의 배고픔을 몰라요. 요즘은 아무리 못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한우를 못 먹어서 그렇지, 한우 2+를 못 먹어서 그렇지 수입산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그들은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도 안 끓여 먹고서 왜 배고프다 그러느냐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는 밥이 없다, 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경험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우리의 또 또 증손에 그러한 어떤 자자손손에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그들에게 다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대의 그냥 과거의 유물이지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은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어려움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 세대도 그러한 어려움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어진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들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욥이 당한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모든 재산들,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욥을 떠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욥. 그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내한 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기 42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갑절로 보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이 자기에게 당한 그러한 그 고통의 순간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모든 걸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기다리면 돼 라고 하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인내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나는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그가 아신다고,
그거 아시는 것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자기를 파멸로 떨어뜨리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훈련받고 난 뒤에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국 그의 믿음이 숭어 같은 믿음으로 변모되었고, 변모되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욥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쪽 동네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 부모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도록, 그래서 정말 1등이 되어지도록, 물론 부모 욕심이지만 어떤 간에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더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괜찮아요. 모든 생활에서 모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아이가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그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되어지도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그 바람에서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아이에게 있어서 심한 그런 어떠한 일들을 그 아이에게도 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맹놓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정말 그 욥처럼 그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래서 그의 믿음에 훈련되어져 숭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타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욥에게 있어서 더 잘 되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그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없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